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한 절 말씀을 김성준 학생의 음성으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아멘. 오늘 이 본문 가지고 누구도 흔들 수 없는 인생,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가 얇다는 말이 있죠. 이 사람 말 듣고 저 사람 말 듣고 요랬다 저랬다 하는 사람은 혼자서 옷도 하나 자기 옷을 사지 못합니다. 그래서 누가 도와줘야지 옷을 사는 것입니다. 이런 분들은 자기 마음에 드는 옷을 입는 것이 아니라 옆에서 좋다고 하는 옷을 살 수밖에 없고 그 옷을 입고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기가 얇다는 말은 썩 좋은 표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 사람은 인생도 요랬다 저랬다 그렇게 흔들리기가 쉬운 것입니다. 불안하죠. 자, 이렇게 자신의 삶의 인생이 이랬다 저랬다 불안한 삶. 자, 그 사람을 어떻게 신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이 말했다가 저 말했다가 이 방향으로 갔다가 저 방향으로 갔다가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는 사람을 신뢰를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세상에 이런 바람 저런 바람 불고 이런 일 저런 일 만난다 할지라도 그렇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우리의 인생이 견고한 터 위에 서 있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세 가지 붙들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인생의 주인이 되시면 우리 인생이 흔들리지 아니합니다. 예수 믿는 것은 주인 바꾸는 것입니다. 주인 잘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주인 잘못 만나면 일 실컷 해놓고 월급도 못 받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대기업에 취직하려고 하고 그리고 공무원이 되려고 길을 쓰고 공부를 합니다. 왜냐하면 나라가 망하지 않는 이상은 내가 일한 것만큼은 보장해주고 생활이 안정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만큼 큰 회사면 내가 일한 것만큼은 보상을 해주고 내 생활이 안정되고 불안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길을 쓰고 공부해서 공무원이 되려고 하고 대기업에 취직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직장에 리더가 불완전하잖아요. 그러면 그 리더가 불완전한 것 때문에 자신의 지위도 불안정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부서가 언제 해체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위에 있는 바로 리더만 이 사람이 약해도 그래도 자기의 지위 자체가 이게 안정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일들이 우리 주위에 많이 일어납니다. 어떤 사람들은 결혼하고 난 이후에 몇 달 동안에 너무 행복해야 되는데 몇 달 동안 계속 싸우는 거예요. 왜 그래 싸우냐? 주도권을 지려고 한다. 여기서 밀리면 평생 밀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아내가 가정의 주인이 아니고 남편이 가정의 주인이 아니고 그 가정의 주인이 예수님이 되면 갈등이 있어도 갈등을 해결하고 행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이 사람들이 교회 주동이 되려고 하고 저 사람들이 교회 주동이 되려고 하면 그 교회는 분쟁이 있습니다.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 교회는 행복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런저런 사람들이 다 모여 있지만은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예수님이 주인이 되시면 다 다른 사람들이 뜻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의 뜻 안에서 하나 되어 나갈 때에 교회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에 쓰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 풍파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사람 말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교회는 중심 잡고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주인 잘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내가 주인 되어져 있다면 주인 빨리 예수님으로 바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사진을 잠깐 보여주겠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유명한 건축물들 가운데서 몇 개 예시를 들었습니다. 공통점이 있어요. 뭐가 공통점일까요? 질문 자체가 너무 넓은데 공통점 하나씩 제가 말씀드려 볼까요? 자, 피라미드.
이 피라미드는 파라오가, 이집트의 왕인 파라오가 자기가 살아가는 동안에 통치하죠. 왕으로 모든 걸 누리고 통치하죠. 근데 뭐가 두려우냐? 죽는 게 두려운 거예요. 죽으면 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후세계, 그래서 내가 죽고도 통치해야 된다 해서 나온 것이 무엇이냐? 피라미드예요. 결국은 뭐냐? 야, 저 위대한 건축물이다. 어떻게 저런 걸 지었느냐? 어떻게 저런 걸 만들 수 있지? 그런데 그것이 나오게 된 근본 뿌리는 뭐냐? 인간의 불안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어떻게 통치하지? 내가 죽으면 안 되는데 죽어서도 통치한 죽음에 대한 불안함, 그 두려움에서 나오는 결과물이 피라미드예요. 그 옆에 있는 만리장성은 뭡니까? 오랑캐가 넘어오면 약탈당하고 그동안 그런 아픔이 너무 많았거든. 그러니까 저 높은 산에 높은 벽을 치가지고, 그리고 길다랗게 사람들은 어떻게 옛날에 저 높은 곳에 저렇게 긴 성을, 저렇게 견고한 성을 만들 수 있었느냐? 참 위대한 건축물이다.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이 나오게 된 배경이 뭐냐? 다 인간의 불안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이담 치놓고 있으면 조금 안심이 되겠지, 이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불안에서 나온 거예요. 바벨탑은 뭡니까? 성경에 나오는 바벨탑은 노아 홍수 심판으로 모든 세상이 물로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정신 번쩍 차리고 하나님 잘 생겨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전히 하나님 떠나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 되어서, 그러면서 사람들이 죄짓고 살면서 혹시라도 하나님이 또 세상을 물로 심판하신다면 심판을 면할 길을 만들어야지. 그리고는 그 죄와 심판에 대한 불안함 때문에 만든 것이 뭐냐 하면 높은 데를 쌓자는 것입니다. 이게 바벨탑이에요. 자, 이 세 가지 건축물 다 공통되는 공통점이 뭐라고요? 인간의 불안한 마음에서 나온 결과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보다 더 뿌리 깊은 곳에, 그러면 왜 인간이 이렇게 불안한가? 왜 왕이라도 불안하고 왜 이렇게 사람들이 다 불안한가? 불안한 원인이 뭐냐? 그것은 바로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어 있어서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 되어 있으니까 너무나 자기가 자기를 알거든요. 그래서 내가 내 힘이 부족해요. 자기의 한계를 만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킬 수가 없어요. 내가 책임질 수가 없어요. 불안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염려, 근심, 두려움, 이게 너무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가장 중심에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무엇이냐면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뭘 좀 쌓아놓지 않으면 불안해서 이거라도 없으면 내가 어떻게 하지? 그래서 뭔가를 자꾸 쌓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쌓아놓으면 그러면 편할까요? 좀 안심이 될까요? 쌓아놓은 거 지키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거 잃어버릴까 봐 또 불안한 거예요. 자, 여러분, 높은 자리에 가고 사람들이 내 주위에 많이 모이면 그러면 좀 마음이 편하고 좀 안심이 되죠. 그래서 사람들을 어떻게 하든지 친구 많이 얻으려고 하고 주위에 사람들을 많이 두려고 합니다. 그렇게 사람들을 많이 두려고 하는 그것도 뭐냐? 사람들이 내 주위에 많으면 내가 조금 덜 불안하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을 주위에 많이 두고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도 쉽지 않지만은 그 자리에 올라가면 여러분, 그 높은 자리가 나에게 평안을 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그때부터 또 불안합니다. 계속해서 주위에서 계속 치고 올라오거든요. 내 자리를 넘보는 사람이 있거든. 그러니까 불안한 거예요. 너무 불안한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공부 1등 하는 아가 불안하겠습니까? 공부 꼴등하는 아가 불안하겠습니까? 예? 왜 그렇죠? 제 입장 같았으면 1등 하다가 등수 2등만 내려가 3등만 해도 야, 잘했다 할 건데 1등 하는 그놈이 불안한 거예요. 왜요? 1등을 지키려고 하니까 불안한 것입니다. 부잣집에 모든 걸 가지고 사는 그 어리어리한 집이 불타면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거지가 그냥 노숙자가 이렇게 이게 운박 치놓고 그냥 종이박스 몇 개 이렇게 얹어놓고 사는 그 집에 불이 나면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어떤 게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거지는 불나면 그냥 야야 이사 가자 하고 가면 돼요. 그런데 보십시오. 이렇게 많이 쌓아놓고 있어도 마음은 이걸 지키려고 하니까 또 불안한 거예요. 없으면 없어서 불안하고, 쌓아놓고 있으면 쌓아놓고 있어서 이거 지키려고 불안하고. 이게 바로 인생이에요. 그 근본 원인이 뭐라고요? 이 불안함의 원인, 이 두려움의 원인이 뿌리 깊은 곳에 그 원인은 한 가지예요. 내가 주인 되어서 그래요. 자기가 주인 되어서 자기 인생을 책임지고 자기가 주인 되어서 지키려고 하니까 불안한 것입니다. 왜? 지킬 힘이 없거든. 인생이 그래 호락호락하지 않잖아요. 세상이 그래 호락호락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불안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우리 인생이 흔들리지 아니하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그것은 주인 바꾸면 됩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내가 주인 된 자리에서 예수님 주인 된 자리로 주인 바꾸면 되는 것입니다. 너무 쉽고 간단하고 분명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대로, 주인이 이끌어 가시는 대로 그냥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주인의 경영 속에 있거든요. 언덕도 주인의 경영 속에 있고 내리막도 주인의 경영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라가고 내려가는 모든 것이 주인의 경영 속에 있다. 그러니까 올라갈 때 조금 힘들면 으쌰으쌰 화이팅하고 힘내고 올라가면 되는 거예요. 언덕은 왜 있는 것입니까? 산은 왜 있는 것입니까? 올라가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올라갔다가 또 내리막길로 곤두박질 칠 때는 그때는 자신을 한번 또 살펴보면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주인의 경영 속에 있다 하는 것을 믿고 신뢰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이 염려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많이 불안하지 않습니다. 왜? 오르막도 주인 계획 속에 있고 내리막도 주인 계획 속에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의 길이 되고 하나의 선이 되어서 결국은 주인의 경영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경영을 우리의 삶의 오르막이든 내리막이든 그 예수님의 경영을 믿고 우리는 예수님을 주인 삼고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인생에 어느 날 잘 되는 날 언덕 위에 올라가서 시원한 바람 불어오면 그것을 누리고 즐기며 시원하고 참 좋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자리에 오르게 하셨다 하고 영광 돌리면 되는 것이고, 인생의 골짜기로 떨어질 때에 인생의 골짜기에서 나 자신을 한번 돌아보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바른 길 가고 있나? 하고 바른 길 가고 있나? 이거는 뭐냐 하면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어져 있냐? 이거 확인하면 주님의 경영 속에 있구나 하고 주님의 경영을 신뢰하며 맡기고 그 자리에 순종하면 주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신 그 경영을 나의 삶을 통하여 다 이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인 바꾸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걸 잘 못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주인을 바꾸지 못하여서 계속해서 세상 부는 바람 따라 흔들리는 거예요. 이 바람이 불면, 동풍이 불면 이쪽으로 흔들리고 서풍이 불면 이쪽으로 흔들리고 그렇게 바람 따라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리저리 요동치고 나중에는 곤두박질 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주인된 삶은 누구도 흔들 수가 없어요. 성경 말씀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 사이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무슨 말씀이에요? 환난도 공고도 박해도 기근도 적신도 위험도 칼도 죽임을 당할 것 같은 억울한, 나는 가만히 있는데 나는 순한 양 같은데 나는 공격할 마음이 없는데 나를 공격하고 사람들이 두 차고 완전 바보 취급하는 거예요. 얼마나 억울한 일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만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그런 일들을 만나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괜찮아요. 왜 괜찮으냐? 바로 주인 대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그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를 누구도 흔들 수 없다는 것입니다. 37절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이십니까? 38절도 우리 확신합시다. 읽어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바람 불면 날아갈까 봐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의 사랑의 줄 우리를 꽉 붙잡고 있기 때문에.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는 정죄도 없고,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는 심판도 없고,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는 어떤 저주도 없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주인의 경영 속에 있습니다. 주인만 바꾸면 됩니다. 예수님이 가장 든든하고, 예수님이 창조주이시고, 예수님이 심판자이시고, 예수님이 역사의 주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못하시는 것이 없습니다. 모르시는 것이 없습니다. 그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가 되면, 주인이 되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 믿고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내가 예수님께 순종하는 부분도 있는데, 근데 내 삶의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여전히 내가 주인이 되어서 놓지 못하는 그 영역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또 통해서 우리는 다시 내 삶의 영역에 있어서 내가 여전히 주인 되어져 있는 이 부분, 모든 삶의 영역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실 수 있기 바랍니다. 주인 바꾸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두 번째, 우리의 삶에 인생의 목적이 분명하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목적이 불분명하면 조그만한 바람만 불어와도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본문 말씀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에게는 자기 생명을 다 바쳐도 아깝지 아니할 달려갈 길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인생의 목적이다, 그것을 사명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명은 무엇이었냐?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 복음의 증인이 되는 것, 이것이 바울의 인생에 생명 다 바쳐도 아깝지 아니할 사명이요 인생의 목적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이것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다 이와 같은 분명한 인생의 목적이 있어야 돼요. 사명이 있어야 됩니다. 자, 무엇 때문에 여러분 시험 공부하고, 무엇 때문에 여러분들이 직장에 들어가고, 무엇 때문에 사업을 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여러분 살아가는 이유가 뭡니까? 그리고 내가 무엇을 위하여서 이렇게 수고하고 노력합니까? 그게 분명해야 됩니다. 그거 있습니까? 붙잡은 거 있어요? 생의 목적이 있습니까? 내가 달려갈 길이 분명합니까? 그게 있어야 됩니다. 지금 공부 몇 등 하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내가 얼마나 좋은 환경 속에 있느냐,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바른 방향으로 달려갈 길이 있느냐, 내 생명 다하도록 달려갈 길이 있느냐, 그 길을 찾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복잡하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단순하게 바울의 일생 바쳤던 그 길이 바로 우리의 길이다, 우리가 달려가야 되는 길이다. 그게 뭐냐? 복음을 전하는 길이다. 바울은 선교사죠. 선교사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저는 목회자죠. 목회자로서 교회를 세워서 복음을 전하고. 그런데 평신도들은, 여러분들은 그러면 어떻게, 나는 선교사도 아닌데, 나는 목사도 아닌데 어떻게 복음을 전하는, 맨날 전도하고 다녀야 되는가? 예, 맨날 전도하고 다녀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전도하느냐 할 때에 선교사의 전도 방식이 있고, 목사의 전도 방식이 있고, 우리 성도들의 이게 전도하는 방식이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방식이 있는 것입니다. 그 방식이 다를 뿐이지 목표는 하나예요. 우리의 목적은 하나예요. 사명은 하나예요.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될 것인가? 수요일 저녁에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삶의 방식 자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평신도라도, 오늘 처음 믿는 사람이라도 어쩔 수 없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 예수님이 주인 된 사람은 그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증거할 수밖에 없어요. 사람들이 저 사람 하늘 사랑의 교회 다닌다,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다, 그 자체로 무엇이냐? 우리의 삶의 라이프 스타일 자체가, 삶의 방식 자체가 세상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우리를 통하여서 뭘 보느냐? 복음을 듣고 보게 되는 것입니다. 굳이 말하지 아니하여도, 그러나 말을 하는 게 좋죠. 그러나 우리의 삶의 방식, 라이프 스타일 자체가 정인된 삶이에요.
오늘 아침에 일부 예배를 나오는데 우리 딸과 함께 저 앞에 건널목에 빨간불이에요. 기다리려고 하는데 딸이 손목을 잡고 아빠 밑으로 걸어가는 게 훨씬 더 빠를 것 같아. 걸어오다 보니까 바로 요 길 건너편에 교회 바로 앞이에요. 건널까 말까 건너면 바로 가고 안 그러면 조금 더 밑에 건널목으로 내려가면 둘러가는데, 그런데 건널까 말까 건너려고 하는데 저 위에서 차가 오는데 우리 성도님 차예요. 낯이 보고 있다. 그래서 건너지 아니하였습니다. 정말이에요. 보고 있어요. 저 아파트에서 다 보고 있어요. 반도 유브라에서도 보고 있고 주공에서도 보고 있고, 우리 성도님들이 예배드리고 마치고 나가면서 차를 갖다 그냥 휙휙 돌리는 거 다 보고 있어요. 그런데 이거 그냥 뭐 안 걸리면 괜찮은데, 경찰이 없으면 괜찮은데, 그런데 보고 있다니까요. 보고 있어서 이 별것도 아닌 것 가지고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하느냐, 야야 저 봐라, 주일날 예배드리고 일요일 예배드리고 사람들 저렇게 중앙선 휙휙 넘어가네,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작 전하는 위대한 복음을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이 사소한 것 때문에 정말 중요한 것을 그들이 거부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에 묻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 복음 전파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다 이것을 보고 판단하고, 그래서 정말 별것도 아닌 것 가지고 우리가 복음 전하는 그거 막히면 얼마나 우리가 답답하고 억울한 일입니까?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의 삶에 있어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신 삶의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이 있고 또 재능이 있고 또 자리가 있습니다. 그것을 다 통해서 우리는 뭘 하느냐?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 전한다 할 때 조금 더 제가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뭐냐면, 우리가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온전하신 같이 우리가 온전함을 입어서, 다시 말해서 예수님 모신 작은 예수가 되어서 우리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경영, 예수님의 소원, 예수님의 사역이 이 세상 가운데, 내가 서 있는 자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뭐냐?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두신 이유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일을 하다가 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음악을 하시는 분은 그 음악의 재능을 가지고 돈 많이 벌고 그 이름의 명성을 얻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아니에요. 그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세상 가운데 그 음악이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서 드러내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뭐냐? 음악인의 바로 사명인 것이죠. 목사의 사명이나 음악인의 사명이나 결국은 같은 것입니다. 또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돈을 많이 벌어서 많은 재물을 땅에 쌓아두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아니에요. 사업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의 풍성하심과 하나님의 복되심을 그 사업을 통하여서 드러내는 것이 인생의 사업의 목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목적을 분명하게 하고 달려갈 때에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이런저런 일들을 만나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고난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오는 것입니다. 요셉은 아주 어린 나이에 너무나 많은 고난을 겪었어요. 형들한테 미움받았죠. 팔려갔죠. 또 보디발의 아내 유혹을 받았죠. 감옥에 들어갔죠. 얼마나 말이 그랬지 13년의 너무나 고통스러운 세월들을 보내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 가운데서도 요셉은 흔들리지 아니하였습니다. 요셉은요, 그 가운데서도 항상 언제나 한결같이 성실하였습니다. 그렇게 흔들리지 아니할 이유가 무엇이 있느냐? 바로 요셉의 소년 시절에 만났던 하나님. 지금은 성경이 있지만 그때는 성경이 없을 때에 하나님의 계시로 요셉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꿈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꿈속에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그 말씀을 붙들고 있으니까 하나님과 말씀을 신뢰하면서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저런 세상의 바람이 분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 우리에게 있어서 환경이 중요하겠지만 환경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떤 바람이 부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느냐? 내가 무엇을 향하여 가고 있느냐? 내 인생의 분명한 목적을 향하여, 사명을 향하여 가고 있느냐?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이거 확실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사명을 분명히 붙들고 나가면 고난이 와도 고난이 축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고난은 하나님이 우리의 목적을 향하여 가는 길에 꼭 필요한 징검다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목사님 목회하고 교회 예배당 안에 있으니까 뭐 그런 말씀 하시죠. 여러분, 저도 이렇게 곱게 보이지만은 겪을 거는 다 겪었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고난 안 겪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 고난 하나하나 지나놓고 보니까 예수님이 주인이 되고 사명의 길을 걸어가다 보니까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징검다리가 되고 축복이 된다는 그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고난 이후에 정금같이 나온다는 말씀 있지 않습니까? 연단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이것만큼 만들어진 것도 그냥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삶의 고난, 사역 속에 만난 고난 때문에 이것만큼 만들어졌습니다. 여러분, 제가 아주 난폭하게 보입니까? 온유하게 보입니까? 고맙습니다. 처음부터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고난을 통해서 이런저런 사역의 시련을 통해서 그래서 만들어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온전한 사람으로, 예수님의 성품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주의 온전하신 같이 우리를 온전케 만들어가는데 필요한 것이 뭐냐? 고난이에요. 오르막길도 필요하고 내리막길도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온전한 사람 만드는 그것이 목적이 1차 목적이에요.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서 예수님 같은 온전한 사람 만드셔서 우리를 통하여 우리가 만들어진 것만큼 예수님을 드러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세상에 예수님의 복음이 전파되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두게 하신 목적입니다. 살아도 이 일을 위하여 우리 살고, 공부를 해도 이 일을 위해 열심히 하고, 직장 생활을 해도 이 일을 위하여 열심히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여러분, 결혼해야 되겠죠, 그렇죠? 우리 형제 자매들은 결혼을 해야 되는데 결혼도 무엇 때문에 결혼하겠습니까? 결혼해가지고 내 인생에 정말 행복한 꿈꾸는 그런 것들이 다 이루어질 것 같습니까? 그거 이루려고 결혼하면 실망합니다. 그거 이루려고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결혼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이거예요. 두 사람이 온전함을 같이 입어서, 나 혼자 불완전하니까 같이 서로 도와서 온전함을 입어서 예수님이 주인된 가정이 되어서 그 가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경영들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그것이 바로 결혼의 목적인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 한 번도 복음을 아직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많이 있어요. 어디 그럴까? 아니, 있어요. 정말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돼요. 독일의 본 헤퍼라고 하는 목사님, 신학자가 계십니다. 이분은 히틀러 당시에 신학자였는데, 독일의 히틀러가 전쟁광이죠, 그죠? 수많은 사람들이 히틀러 때문에 죽었죠. 그래서 이 본 헤퍼 목사님은 어떻게 생각했느냐? 사람들에게 있어서 미친 운전사가 차를 마구 끌고 가면서 온 세상의 사람들을 죽이고 그렇게 온 세상을 불안하게 하는데, 그런데 이 세상의 이 불안함을 멈추게 하기 위해서는 저 미친 운전사를 끌어내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 그렇게 미친 운전사를 그 자리에서 끌어내야지 이 세상이 평안해진다고 생각해가지고 이 보네프는 목사지만은 암살단을 조직했어요. 히틀러를 암살하고자 하는 암살단을 조직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패로 돌아가고 결국은 붙잡혀서 39세의 젊은 나이에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분이 감옥에서 죽기 전에, 자기가 죽기 얼마 전에 꿈을 꿨는데 너무 생생한 꿈을 꾼 거예요. 그 꿈 속에 히틀러가 지옥에서, 불타는 지옥에서 고통받으면서 절규하는 소리를 들은 것입니다. 뭐라고 절규하느냐? 히틀러가 지옥에서 누구도 나에게 이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 꿈이 너무나 생생해서 두려움에 잠에서 깨어나서 감옥바닥에 엎드려서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며 기도했답니다. 그 기도가 무엇이냐? 그 내용이 뭐냐? 자신은 지금까지 이 미친 운전사를 끌어내리면 세상이 평안해질 줄 알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미친 운전자를 끌어내리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바로 그에게 생명의 복음, 그에게 평화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었다는 것을 깨닫고 회개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주위에 아직도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독일이라고 하는 나라는 기독교 나라고 종교개혁의 나라인데 이런 나라에 지옥이 있고 심판이 있다는 것을 히틀러가 들어보지 못했다는 게 이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게 뭐냐면 교회는 있었지만은 교회에 진정한 예배가 드려지지 않았고 또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있었지만은 그 성경을 성경 그대로 믿지 아니하고 성경에 있는 지옥이나 이런 모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는 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 거 다 빼버리고 그리고 자유주의 신학으로 그렇게 빠져버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기독교 국가에서 이런 전쟁광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 주위에 이렇게 십자가가 많고 이렇게 교회가 많은데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이 어디 있겠나?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우리의 삶의 라이프 스타일로 또 우리가 전하는 말로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열심히 공부해서 여러분들이 또 열심히 직장 생활하고 열심히 뭔가를 또 계획하고 그 일을 하면서 그 목적이 분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목적이 무엇을 위하여 한다고요? 바로 그것을 통하여서 내가 예수님처럼 온전한 사람이 되고 나를 통하여 예수님이 드러나도록 하는 그 목적으로 여러분은 오늘도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인생의 목적이 분명하면 힘들어도 고난이 와도 그것들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인생의 비전은 흔들리지 아니하는 인생의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영원한 나라를 위해 사는 사람은 그 인생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영원한 나라를 위하여 사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언젠가 북한에서 온 한 청년에 관한 아픈 사연을 읽었습니다. 생명 걸고 탈북을 한 거죠. 성공했어요. 그래서 대한민국에 안착하여서 열심히 공부하였습니다. 체대에 입학을 했습니다. 명문대학 체대에 입학을 했는데 앞으로 그의 꿈이 뭐냐 하면 체육 선생님이 되어서 생활을 안정시키고 그리고 북한에 있는 가족들을 다 데리고 와서 남한 땅에서 온 가족이 함께 행복하게 사는 소박한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체대에 들어가고 이제 교생 실습까지 다 마쳤습니다. 이제 꿈이 가까워 갑니다. 그런데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몸이 안 좋아 병원에 갔더니 병원에서 더 이상 손쓸 수 없는 단계에 이르렀다. 위암이었는데 온몸에다 뼈까지 다 암이 전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29살 청년으로서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힘들고 슬픈 사연이죠. 여러분, 인생 무상을 생각하게 하는 정말 생명 걸고 이 대한민국 땅에 살고자 왔는데 생명 걸고 이 땅에 온 이 대한민국 땅도 한국 땅도 그의 영원한 소유는 아니었던 것입니다. 여기 꽃꽂이가 있습니다. 이 꽃꽂이의 꽃은 뿌리가 없습니다. 다음 주, 그 다음 주 있으면요, 이 꽃꽂이는 이 꽃은 금방 시들어버려요. 뿌리가 없기 때문에. 뿌리가 땅에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금방 시들어버려요. 냄새나고 시들고 쓰레기통에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인생도 그와 같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죠. 우리 인생은 들의 풀과 같다 했습니다. 인생에 반짝 뭔가 합격하고 반짝 뭔가 승진하고 뭔가 잘되고 형통한 그 모든 것들이 다 그 화려한 것들이 다 풀의 꽃과 같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100년도 다 못 사는 이 인생 살아가면서 이 100년도 다 못 사는 이 인생,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여기에 자꾸 심고 여기에 마음을 다 두는 사람은 이 세상이 흔들릴 때에 이 세상 세찬 바람이 불어오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를 지탱해낼 수가 없습니다. 코로나 이 바람만 한번 불어도 또 다른 어떤 바람만 불어도 이 땅에 잠시 사는 이 땅에 소망 두고 거기 뿌리를 내렸다 하면 그것은 곧 시들고 마는 것입니다. 곧 날아가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순간에는 허무의 노래를 아마 부르고 마지막 순간 임종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영원한 나라에 영원한 세상에 뿌리를 둔 사람은 어떤 위기 속에서도 담대할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마지막 인생의 임종의 순간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죽음의 날이 곧 임박했음을 직감했습니다. 이제 내가 이 세상을 떠나야 할 때가 왔구나. 그것을 직감하고 감옥에서 편지를 쓴 편지가 디모데후서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 사이 말씀은 바울이 죽기 직전에 바로 쓴 편지의 내용입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에 이와 같은 확신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바울은 이제 자신이 달려갈 길을 다 달렸다고 고백하고 이제 죽음이 임박했다는 것을 직감하면서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뭐가 준비되어 있다고요? 영원한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영광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죽음이 두려움이 아니라 이 죽음이 영광으로, 이 죽음을 통과해서 영원한, 자기가 그동안에 이 땅 살아가면서 고난당하면서 고난을 견디가면서 심은 것이 다 어디에 심었기 때문에 이런 확신을 가질 수 있고 죽음 앞에서도 이렇게 담대할 수 있는 거죠.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삶에 인생에 심는 하루하루의 순간순간들이 영원한 나라에 심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근데 이 땅에 것만 계속 심어 보십시오. 땅에 소망을 두고 이 땅에 있는 것들에 계속 욕심두고 심어 보십시오. 그러면 마지막 순간에는 아마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고통스럽고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놓는 것을 인정하기가 쉽지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영원한 나라에 심은 사람은 마지막 순간에 자기 자신의 마지막 순간을 받아들이기가 훨씬 더 쉬운 것이, 여기 바울은 오히려 지금 이후로는 하고 영원한 나라를 지금 노래하고 있지 않습니까? 두려움과 절망과 당혹감 속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찬양을 부르며 그 찬양을 들으면서 우리는 하늘 가는 그 밝은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세반석 열린 곳에 내가 숨어 있으니 원수막이 손못대고 환난 풍파 없구나. 이제 더 이상 환난 풍파 없고 요동치는 이런 세상 가운데 불안하게 이러한 세상의 바람, 세찬 바람에 이제는 내가 고통당하고 노출당하지 않고 만세반석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는 그 속으로 나는 들어간다. 어떤 사람? 바로 예수를 주로 삼고 하늘나라 영원한 나라에 신고 살아온 사람이 바로 그와 같은 임종을 맞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스트라디바리우스라고 하는 악기가 있지 않습니까? 바이올린 하나에 몇 억씩, 몇십억씩, 어떤 거는 몇백억씩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유리관에 이렇게 전시를 해놓는데 사진도 함부로 찍지 못하게 한 그렇게 귀한 바이올린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바이올린을 여기 딱 두고 그리고 또 다른 그냥 평범한 그냥 몇십만 원짜리 바이올린 이렇게 두면 그러면 둘 중에 어떤 거 할래? 아무것도 몰라요. 바이올린 대해서 몰라요. 그러면 보고 어떤 걸 선택하겠습니까? 아마 저 같으면 그래도 눈치가 있으니까 좀 낡은 걸 선택하겠죠. 근데 그것도 없는 사람은 그냥 빨빨 새거 이거 새거 좋겠구나 하고 그걸 선택하겠죠. 그런데 보십시오. 이 두 개의 악기의 차이는요, 하늘과 땅 차이인 것이죠. 그죠? 그런데 뭐가 차이가 있느냐? 뚜껑 열어보면 압니다. 뚜껑 열어보면 스트라디바리우스 하고 그렇게 이름이 딱 적혀 있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그것이 그렇게 가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가치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인생의 가치는 우리 안에 영원한 우리의 생명의 이름,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 이름 때문에 만세반석 되시는 그 이름 때문에 하나님이 마지막 요단강을 딱 헤치고 나가서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나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그 영원한 나라에 품어주실 수 있는 바로 그 근거는 이 이름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나가면 오늘 이 예배당 문을 나가면 저나
세상 사람이나 다를 바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근데 마지막 순간에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설 때 한 사람은 받아들여지고 한 사람은 영원히 버림받습니다. 무엇 때문이죠? 이름 때문에. 내 안에 주인으로 이름 새겨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 영원히 받아들여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악기는요, 우리나라, 전 세계에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콩쿨 대회가 열리지 않습니까? 그 콩쿨 대회에 우승한 사람, 그 사람에게 1년 동안에 이 악기를 대여해가지고 이렇게 설 수 있는 그런 특권을 주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장사라, 이름 뭐죠? 바이올린, 우리나라 유명한 바이올리스트, 장영주, 이런 분, 콩쿨 대회 모르시나 봐요. 이런 분, 뭐 콩쿨 대회 1등 우승해가지고, 그래서 이 악기를 1년 동안 이게 가지고 다니면서 연주한다는 거, 이게 얼마나 이게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까? 거기서 나오는 선율이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악기에서 나오는 소리는 아름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만큼 명기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다고 하는데,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라고 하는데 우리 입에서 나오는 것이 원망, 불평, 남 시기하고 수근수근하고, 그리고 남 뒷담화하고 흠을 잡고 남 비판하고 흉보고,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서 나오는 언어라고 한다면 이건 하늘의 언어가 아닌 것입니다. 이거는 흉한 소리예요. 안 그렇습니까? 우리 입술에서 흘러나오는 것이, 우리가 하늘에 신고 살아가고 우리가 우리 안에 예수님을 모시는 그런 존귀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 입술에서 나오는 것들이 다 뭐냐? 아름다운 게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소리가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소리, 하나님이 가장 찾으시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그 하늘의 가장 보화 같은 정말 아름다운 선율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 인생의 고난 가운데서 우리가 고백하는 감사와 찬양입니다. 인생의 고난 만날 때 그 고난 중에 세찬 바람 중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우리의 입술에 감사와 우리 입술에 찬양이 있을 때에 하나님은 그것을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소리로 들으시는 것입니다. 가장 기뻐하는 소리로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자신의 인생의 주인으로 살지 아니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인생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삶에 분명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살아야 하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영원한 나라에 뿌리를 두고 살았습니다. 그러니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고난이 와도 세찬 바람이 불어와도 오히려 예수 향기 더 진하게 더 멀리 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 세상 가운데서 흔들리지 아니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가지입니다. 중요한 것 세 가지. 주인 바꾸면 됩니다. 예수님으로. 또 뭐라고요? 우리 인생에 분명히 갈 길을 알면 됩니다. 또 뭐라고요? 땅에 심지 마십시오. 하늘에 영원한 것에 심으십시오. 뿌리를 이 땅에 내리지 마십시오. 이 땅은 100년도 다 못 삽니다. 뿌리를 영원한 나라, 우리가 영원히 살 곳에 뿌리를 내리면서 오늘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의 모든 현실들이 다 의미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영원한 나라의 열매로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